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영원히 의지하며 우리의 본향을 소망에 두고 이 땅에서 힘차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신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 다하여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셨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박수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수박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1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체험적인 믿음의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펼쳐질 영적 전쟁과 쉽지 않은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삶의 모든 가능성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우신 일들이 우리 삶에서 더욱더 우리의 체험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같이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같이 믿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다가 11월 셋째 주 금요 철야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세상 욕심에 가득 찼던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엽이 떨어질 때 온갖 형형색색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떨어지는 것처럼 올 한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어서 모든 일정의 마무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봤을 때 감사와 찬양밖에는 드릴 것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과거도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시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종생이 멱가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거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때로는 인내도 하였고 참아도 보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낙망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있냐므로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영적 성숙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그동안 갈그닦은 실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보기 원하는 실력이 발휘되지 않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증인되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나는 중창단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금요철의 예배를 위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적은 물질이라도 정성을 들여 준비하였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안고 앉아 올라가
은혜하는 찬양, 우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정성과 마련한 찬양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늘 은혜하는 주창단 앞에서 찬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여기 말고 어디 딴 데로 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고등부도 불러주시고 대학 청년도 불러주시고 교구에서 단합 예배 드릴 때도 불러주시고 또 우리 남성들 모일 때도 불러주셔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에 또 쓰임받는 중창단이 되고 또 우리 중창단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은혜를 나누는데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살려나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한번 서로 할까요?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겠습니다. 받은 기쁨 나누시고 받은 소망 나누시고 받은 능력들 나누셔서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한문교회 박수해 주시고 글로벌 한문교회 박사한문교회 국제한문교회 인천한문교회 대전한문교회 대전행주교 미얀마한문교회 이런 선생님들과 인사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하고 기도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금요 초대하러 모였습니다. 오늘 광고 드릴 게 좀 많습니다. 뭐냐면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세일의 기도회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수험생들 또 취업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우리를 수고하신 중고등부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또 수능 본 우리 학생들 있어요. 정말로 수고 많았고 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3들 혹시 여기 있나요? 없나요? 여기 있나요? 고3이 여기 하나 있네. 딱 하나인가요? 그렇구나. 여기 지금 고3이 와 있습니다. 고3 학생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건배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3이 어디 저쪽 로데오에서 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교육 고3이 지금 또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인천대공원에서 지금 이 추운데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3애들이 다 가지는 않았고요. 갈 수 있는 친구들 같고 아마 한 10시쯤 되면 또 빠지는 사람들 빠질 거예요. 내일 또 면접이고 그래서 집으로 와야 되는 친구들은 올 거고 또 거기 밤새 우리 청년부 선배들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뭐 저녁을 먹었대는데 분명히 뭔가 구워 먹었을 것 같고 또 모닥불도 피워놨고 추운데 또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신앙 이야기 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또 내일 아침이 되면 교회로 또 와서 같이도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 고3들 정말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내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박수를 또 들어줄 거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뜨겁게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고삼 그래서 죄송한데요. 재수생도 있고요, 삼수생도 있고, 사수생도 있고, 오래 되신 분들이 있고, 나이 많으셔서 수능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 다시 한번 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계획한 것들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내년엔 저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려고요. 어떻게 되나 한번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제 제 아들이 고3이라 시험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애들이 푸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가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정성과 기쁨으로 감사로 나와주시고 저녁에는 우리가 성경 바뀌었네요. 성경 암송 대회를 할 겁니다. 성경 암송 대회가 저녁에 있을 거예요. 잘 외워서 대회에 출전하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카드 있으시죠? 몇 개라도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몇 개라도 외워서 같이 나와서 오시면 앞에서 외우시는 분들이 외우는 게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속으로 같이 외워주시고 또 모르는 게 나오면 함께 듣고 더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성경 암송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 다음 금요일은요. 원래는 온 성금하는 날이죠.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찬양 집회입니다. 다른 딸이 무슨 가수가 오지는 않아요. 이은미 씨도 안 오고요. 조용필도 안 옵니다. 조용필도 안 오고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들도 안 와요. 하지만 우리는 다 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터질 듯한 감격으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이곳에서 크게 찬송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이들, 예쁜 아이들 오셔요. 중고등부들 다 오시고 모두 다 오셔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더불어 일어나 가라 그러는데요.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많이 준비하셨어요. 우리 교회 많은 찬양팀들이 정성껏 잘 준비를 해서 찬양 집회를 마련했으니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광고 있지만 그거는 잠깐 놔두고요. 하나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중복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시험을 잘 치렀는데 우리 학생 중에 예서라고 정예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정예서 우리 믿음 학위교구 믿음지역 김은선 교육장님 딸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종이랍니다. 오른팔이 알 수 없게 부었대요. 근데 이게 그냥 잠깐 부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심하게 부었는데 어떻게 이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답니다. 지금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 약을 계속 써도 해결이 안 돼서 약을 계속 쓸 수는 없죠.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써야 되는데 후유증, 부작용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검사하고 체열하고 하면서 아이가 팔도 부은 상태에서 계속 체열하고 그러니까 피를 뽑을 수 없을 만큼 혈관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붓기도 하고 또 어디 꽂을 것도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에 우리 정의에서 고3 죄송합니다. 고2 우리 여학생이 버티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예서가 묵묵히 이겨내고 있답니다. 이번 치료하는 일에 거의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답니다.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를 부탁한다고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우리 정예서 고2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른팔의 부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고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으셔. 주님이 고쳐주실 걸 믿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방법을 찾아내실 거고 또 지혜를 주셔서 치료하는 그 귀하신 능력을 우리 예서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2 여학생 정예서 오른팔이 많이 부었는데 도대체 원인을 못 찾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한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피해 부르시고 우리 사랑하는 딸 정예서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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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예서 아버지는 고2 여학생입니다. 하나님 오른팔 많이 부어서 아버지는 부종이 일어나요. 어려움 당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딸입니다. 아버지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묵묵히 아버지는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딸의 마음 아버지 삶을 주님 붙잡으십니다. 사랑하는 자 아버지는 영원히 되는 것처럼 범사가 되는 것 강림 자신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치료하는 영혼 아버지는 영원 아버지 되시는 믿습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 모르네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바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눈에가 밝고 서로 안수하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주만의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생각을 잡아주시고 아버지는 여러 가지 항생제로 아버지는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여 잡아주시고 주여 모든 잘못된 것을 아버지 영치시고 아버지를 죽이를 받는 아버지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께 생각을 주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건강하고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도가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치료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치료가 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치료가 주님으로 돌아옵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날 정리해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 정예서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학생 오른팔 부종으로 어려움 당하나 주님이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
주님이 들으시고 이제 능력의 팔, 치료의 팔 높이 드시사 우리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정예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겠지만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많으셔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인 모를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는 분들 많으셔요. 여와라파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셔. 사람들이 뭐 내가 치료한다, 뭐가 치료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본을 받고 놓으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몇 군데를 거쳐서 갔죠. 아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냐면 지금 에게해, 그리스 쏙 들어간 에게해가 있어요. 에게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데살로니카가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카가 있고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2000년이 된 도시입니다. 인천도 꽤 오래됐어요. 인천도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기 비류와 온조가 와서 만들었다 그러니 얼마쯤 된 거야? 인천도 2000년 넘었나요? 그쵸. 인천도 그렇게 따지면 2000년 조금 안 되는지 그렇죠. 오래된 도시인데 데살로니가는 지금 2000년에도 꽤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세상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의 읍장들 그 관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건 질서를 교란하는 거예요. 질서를 교란합니다. 천하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건 그냥 말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벌써 소란하게 하고 그리고 질서를 교란하는 일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유대인의 회당,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체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무슨 나쁜 사람들 나오기 시작하고 때를 지어서 사람들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데살로니가가 어지럽게 되죠.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음이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왕이심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의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교란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뒤집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되신 주님도 세상을 뒤집고 계셔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보셔요. 유대인의 회당을 뒤집어 놨어요. 데살로니가를 뒤집어 놓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하를 교란시키고 뒤집어 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랬으니 이제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2000년 동안 안정적이었고 중세 1000년을 지나면서 교회는 어쩌면 세상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나 복음이 세상을 뒤집기보다는 교회나 복음은 오히려 세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세상을 뒤집고 계셔요. 왜냐하면 뒤집어야 될 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 먼 곳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게 남아있어요. 뒤집어져야 되는 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뒤집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뒤집으십니다. 나에게 그 뒤집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 삶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뒤집어져야 되고 여전히 뒤집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세상에서 없었던 낭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낭만적인 사람들입니다. 핑크빛 낭만으로 살죠. 하지만 그건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 핑크빛 낭만이라면 그것을 또 뒤집어서 핏빛 십자가로 만들려는 그리스도의 그리고 왕의 또 그 하나님의 뒤집는 역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르죠. 세상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소망을 가졌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완전하진 않아요. 세상은 악한 것에서 의를 구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의를 구하는 것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온전하지는 않아요. 낭만적인 분홍빛 낭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핏빛 십자가 거기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뒤집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기 때문이에요. 핏빛이 마음에 안 드시면 하얀색으로 말씀하셔도 좋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어떻게요? 순결한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뒤집고 계셔요. 아직은 순결한 흰색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룩 있고요. 여전히 보면 빛바랜 그런 색깔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또 은혜가 그리고 새로운 순종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사람이 희귀할 수 없는 것처럼 희귀하시는 그 뒤집는 일을 이루실 거예요. 세탁기에 들어가면 빨래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이제 여전히 뒤집고 계셔요. 아직 빨래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빨래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들어가야 될 세제와 그리고 우리를 뒤집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우리도 뒤집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뒤집고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한번 이 짧은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 도시요, 에게해 그 그리스 북쪽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인가요? 참 세계 지리를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수능을 보려면 아테네는 그 그리스 남쪽이고요. 그 북쪽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이렇게 들어가 에게 제일 끝에 바다 끝 여기입니다. 거기 데살로니가라는 항구에서 여기는 그냥 항구는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마게도냐 전 지역을 통치 내지는 총괄하는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총독부는요 어디 있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고서 총독부를 서울에 둔 것처럼 한양에 뒀죠. 서울에 둔 것처럼 여기 로마는 이 마게도냐 전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을 데살로니가에 두었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정치 행정의 중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갑니다. 그리고는 늘 하던 대로 회당으로 가요. 빌립보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게도냐에는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냥 회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는 바울이 하는 일을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로 들어갑니다. 뒤집는 일이 있어요.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멀리서 원격으로 무슨 RC 원격 자동차 그거 하듯이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요. 그리고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 땅을 뒤집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뒤집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 우리 구집사님 오셨나요? 구집사님이라고 우리 안수진 할머니 계신데요. 가끔 지나다 보면 등치 큰 집사님 보이실 거예요. 구집사님이 씨름 하시는 분이셔요. 씨름 코치입니다. 현역 코치신데 있으면 제가 설교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안 보이셔요. 어디 게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합니다. 씨름하려면 넘겨야 되죠. 넘기려면 멀리 떨어져서 넘기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로 손목 힘이 막 어마어마하면 여기 멀리 떨어져서 이러면 훅 넘기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뭐가 되든지 힘이 얼마나 세든지 간에요. 넘기려면 어떻게 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확 들어와야 되죠. 누구보다 더, 그러니까 상대보다 더 빨리 중심을 붙여서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넘길 수 있습니다. 자신 없으면 엉덩이 빼고 있으면 돼요. 정덩이 빼고 도망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고기 달듯이 몸무게 달아서 그냥 이기면 그냥 그게 이기는 거일 수 있겠지만 뒤집어내려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들어갑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그 말씀이 우리를 뒤집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예요. 멀리 있는 이야기는 우리를 뒤집지 못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뒤집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멋진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의 삶이 안 뒤집어질 수 있어요. 왜? 그냥 여기서 떠드는, 먼 데서 떠드는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할 그 이야기는 그냥 아름다운 구경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삶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려한 이야기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혹할 만한 이야기를 전한다고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소리 지른다고 귀에다 빨대를 내고 얘기하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바꾸고 싶으시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뒤집어내고 싶으시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멀리서 소리를 꽝꽝 친다고 해서 아버지가 소리 꽝꽝 친다고 해서 아들의 삶이 바꿔지고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정말로 아버지의 말이 참되고 그리고 선한 말이라면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말을 그 삶 가운데로 들이밀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늘 삶의 변화와 선한 변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 하나님의 영에게 도우심을 구하셔요. 내가 내 아버지를 바꿔내고 싶으죠. 내 아버지가 이상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를 뒤집고 싶으셔요. 더 선하고 정말로 순결하게 만들고 싶고 그 핑크빛을 핏빛으로 만들고 싶으셔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아버지에게 들어가도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이 말이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내가 성령께 기도할 때요. 그때 내 삶의 태도가 아마 바뀔 겁니다. 겸손하게 말하기 시작할 거고 간절함으로 말하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바울은 그 회당, 유대인 그들에게로 회당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우리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우리가 그냥 말만 하면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갈 때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오늘 정말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란 이 별명을 갖게 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처럼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사람들, 사람들을 뒤집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되는 교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증인되는 게 그냥 아무 책임 없이 아니면 아무 연관 없이 멀리 서서 그냥 내가 증인이에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정에 정말로 뭐라 그러냐, 감정을 다 실어서 온 증인들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선한 것들을 꿈꾸면서 말하는 그런 증인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건 뭐 아주 객관적으로 차갑게 거리를 저 멀리 띄워두고서 그냥 해야 되는 말들을 하나하나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법정 안으로, 그 삶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사람들, 그 증인을 원하셔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자비로우시다, 긍휼하시다, 그것을 큰 글자로 쓰고 뭐 반짝반짝하면서 앞뒤로 샌드위치맨처럼 메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이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면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그 모든 눈물과 그 아픔들을 다 안고 들어오신 거예요. 문득병자들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눈먼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으시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고 먹을 것 먹지 못하면서도 아프고 힘든 사람들 위로하고 고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뭔지를 증거하신 거예요. 멀리서 계시지 않았어요.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그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메맞는 자리로 가신 거예요. 침뱉음 받는 자리로,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숨 헐떡거리고 언덕 올라가는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의 삶을 뒤집어내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내는데, 우리가 멀리서 진리를 말하고 뭔가 이게 옳다는 말 한마디가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의 말이 들어가게 하시고 나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소망으로 회당으로 들어가는 사람, 유대인에게로 들어가는 바울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침투했어요. 그래서 3주간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 보면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 그냥 어쩌다 새 안식일일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 그냥 역사적으로 새 3주간이 지났다 일 수도 있지만 약간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3주간 새 안식일이라는 건 37이 21일이에요. 21일이죠. 우리가 새1의 기도회 지난주에 했었었죠. 우리 어제 끝났죠. 새1의 기도회라는 게 3 곱하기 1에 7일입니다. 21일. 왜 21일을 합니까? 그냥 우리가 역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잘 안 왔습니다. 그때 21일이 걸렸대요. 왜? 하늘에서 막고 있는 악한 영들, 그 영들을 뚫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21일이 걸렸다고 그렇게. 그래서 21일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역사, 우리에게 전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약간 무리일 수는 있지만 어쩌면 3주간 말씀을 전한 것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던 바울의 간구, 이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뒤집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했던 간절한 기도에 어쩌면 응답이 임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3주간 어쩌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으로 다 그것을 몽땅 내어서 확인해 줄 수 있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면 단박에 내가 한마디 말로 한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서 구주를 영접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 일처럼요, 말씀을 강론하고 설명하는 일, 그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주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회당입니다. 여기는 회당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아무나 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들어올 때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하지만 회당은 다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만 들어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와요. 근데 여기 헬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헬라인들은요, 경건한 헬라인입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란 어쩌면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그 향락 내지는 온갖 부도덕함, 말도 안 되는 허무가 자리하는 그곳에 그래도 유대교는 뭔가 삶의 반듯한 윤리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도덕, 정결한 경건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다른 여러 종교에는 난잡함이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유대교 안에는 그런 육체적인 난잡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육체적인 난잡함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서 뭔가 맑은 물을 찾은 것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와도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다 받아가요. 하나씩 교육도 보고 하고 시험도 보고 해요. 마지막 단계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품어줍니다. 회당 안에는 진짜로 할례를 받은 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울이도 자랑하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난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지. 나중에 유대인 된 사람 아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의 귀에서 유대인이 되기를 준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당에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강론한 내용이 뭡니까?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 강론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어요. 이 증명은 굉장히 위험한 증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증명했다고 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칠 만한 증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걸 증명한다는 것, 유대인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압니다.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지 진짜 잘 알아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잘 알 만큼 잘 아는 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생각했던 이 그리스도는요, 그냥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갈망했어요. 얼마나 그냥 목마르게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했던 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다렸던 그리스도예요. 오기를 대망했던 그리스도예요. 오기만 하면 한 맺혔던 우리의 모든 오욕 그리고 정말로 서러움의 역사가 단번에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분이 그리스도예요. 영광스럽고 강력한 그리스도.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증명된다는 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올 영광과 능력의 왕이 해를 받는다니 말도 안 돼요.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유대인들 알아요. 회당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그 언덕에서 죽은 로마의 사형수였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다니,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리다니 말도 안 돼요. 나무에 매달리다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웠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렇게 나약하게 로마의 손에, 그것도 로마의 대대적인 군단도 아니고 그냥 로마가 보낸 그 못나고 좀 지질했던 총독, 그 빌라도라는 총독, 그것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도 아니고 그냥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몇몇 안 되는 그 로마의 군인, 그거 한 줌도 안 되는 그 군인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증명해내요. 성경으로 증명해냅니다.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었던 그 나사렛의 그 청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나름, 우리에게 또 다 모두가 다 복음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시기가 나고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나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2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귀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공케 하여 난리가 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와 미움, 이 혼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회당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진리, 그것들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멀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는 좀 더 감정적으로 뭔가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자기들의 오용의 역사, 그것과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던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늘 그래요.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반발과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빛이 임하면 빛과 어둠을 가르는 것처럼 그래요. 복음은 빛처럼 임합니다. 복음은 안개처럼 임하진 않아요. 안개는 모든 사람들 다 품어주겠죠. 모든 사람들 그 안에 다 품어줘요. 하지만 빛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빛은 늘 어둠과 빛을 갈라냅니다. 괴악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서 난리를 친 거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나 봐요. 그래서 야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에 이미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없습니다. 그러니 애꿎은 야손만 잡혀왔어요. 야손을 잡아와서 뭐라 그러지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겨우 보석금 내고 풀어주는 그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 도망갔네. 예, 바울 도망갔습니다. 여기 흔적도 없이 도망갔어요. 밤에 어떻게 됐다, 무슨 광주를 타고 갔다, 그런 것도 없어요. 왜? 이제 바울이 도망치면 조금, 뭐라 그러나, 도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여차하면 싹 도망갑니다. 바울 사라졌어요. 바울이 치사합니까? 비겁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도망가서 우리가 다음 부분을 읽으면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멀리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 이야기는 바울이 여기서 도망가고서 얼마 안 있어서 짧게는 한두 주, 한 3-4주 지나서 도망가고 금방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래요. 그 상황을 보고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만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신 다른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벌써 3주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벌써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게 마게도냐, 아가야는 어디에요? 바울이 가는 그쪽이 아가야입니다. 아테네 그 아래쪽이에요. 아가야. 거기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도망쳐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에 정말로 사랑을 그리고 따뜻함을 담아서 편지를 써요. 하나님의 역사가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한테 일어나야 된다는 걸 전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는데 그것 전했더니 몇몇이 많은 헬라인들이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귀부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벌써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삶이 뒤집어져서 어떻게 복음을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까지 울리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뒤집는 일, 이 일이 2000년 전 대가볼리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인천 여기도 항구 도시예요. 데살로니카도 항구 도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여기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모두가 다 뒤집어질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소동하며 뒤집어질 거고, 여기는 헬라인처럼 이 사람들처럼 그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은 울려 퍼져요. 아가야 지방에 울려 퍼지고 마게도니아에 울려 퍼졌던 것처럼 인천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를 하겠습니까? 뭐 요즘 한참 시끄러운 게 뭐 김포가 서울에 들어가는 안에 뭐 메가시티가 어떻고 메가서울이 어떻고 그러는데 좋아요. 뭐늘 그건 말과 상관없습니다. 김포 얄미워요. 옛날에는 경기도 한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인천에서 나가다가 이제 또 서울로 간다고. 우리 성도님들 김포 사시는 분들 계셔요. 농담입니다. 한 개도 안 얄밉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그걸 어떻게 긁건 상관없어요. 거기가 뭐 메가 서울에 들어가고 아니면 인천이고 아니면 경기라고 이름 붙이고 아가야고 마게도냐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여기서 증거를 뒤집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요? 이 지역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바는 점점 더 퍼져서요. 어디까지? 휴전선을 갈라놨어요. 사람들이 갈라놓은 선이요. 뭐 메가 서울로 갈라놓은 선, 그런 선 필요 없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지방에 이름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요. 사람이 해놓은 경계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왜? 이 땅은 사람이 지어놓은 경계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왕 그리스도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가 왕입니다. 왕의 나라. 예수님이 그러셔요. 나의 나라, 나의 나라.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 같은 제목을 한번 봤어요. 뭐 나의 나라라고 양세종 나왔던 무슨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나의 나라는 나의 나라는 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어놓은 무슨 선들, 사람들이 쌓아놓은 담들 그런 것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붙이고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낸 복음이 쟁쟁 울리게 되는 그 예수의 나라예요. 이 복음이 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할 텐데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건 와 계신 탈북민들 교회 위로하고 탈북민들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 교회 그냥 기억하세요. 25일 토요일날 탈북민들이랑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쪽 교동에 좀 갈 겁니다. 교동에 가면 북한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또 강화도 저쪽 가면 평화전망대에서 북한이 보입니다. 그분들은 뭐 늘 그리워하시죠. 가서 거기도 보고 교동 가서 아주 그냥 바로 앞에 연백평야가 바로 앞에 보이는데요. 거기 가서 한번 고향도 보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탈북민들 잘 보살피고 또 만약에 그분들이 힘이 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 탈북민들을 통해서 먼저 오셨던 분들을 통해서 북한을 보고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힘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심은 것이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뭐 북한 저쪽 그 접경 지역 쪽에서 호시탐탐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환경 활동들이죠. 그런 걸로 도와드리고 거기서 그냥 자리 뺏기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버티실 수 있도록 돕고 지금 뭐 코로나나 아니면 김정은 뭐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국경이 더 닫히고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뭐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훨씬 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 길을 뚫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 도와드리고 있어요. 거기까지 하고 있고 또 뭐 하고 있어요? 기도로 준비합니다. 뭐 준비하죠? 그냥 정했어요. 우리는 북한이 열리면 뭐 어디를 갈까? 우리는 헤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모르시나요? 우리는 해주로 갈 겁니다. 왜 해주예요? 해주로 갈 겁니다. 가까워요. 목사님이 해주 채시라는 겁니다. 저 해주 채시 아닙니다. 저 전주 채시입니다. 해주 가까워요. 가까운 항구 도시예요. 우리는 그리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신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셔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얘기하셔요. 저는 해주로 갔으면 좋겠어요. 평양 이거보다 해주가 이뻐요. 그러니까 해주로 갈 겁니다. 해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뭐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는 분들은 뭐 볼 수가 있다면 항공사진 뭐 보여진다면 해줄 거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를 갈 거예요. 뭐 갈 수만 있으면 갈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안에 삶을 뒤집어내면 온 지역을 쟁쟁쟁 울리게 하며 천하를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뒤집어지고 복음은 우리가 뒤집어져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뒤집어진 그 사람들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 정말로 그래요.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혀 버립니다. 뭘 주장했길래요?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읽어볼까요? 17장입니다. 6절이요.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되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뭐가 거슬린 거예요?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라고 말해요. 왕이 지금 있죠. 로마의 황제가 있죠.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한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데살로니가 그 북쪽, 여러분 빌립보 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조금만 오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위쪽. 그러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전 지역에서 조금 아래쪽이요, 바닷가 쪽이죠. 그 위에 마게도냐 한참 큰 그 벌판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어요.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누구를 황제로 세울 건가 그 힘이 로마 안에서 부딪혔던, 여러분들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 뭐 브루투스 이런 사람들 싸웠던 전쟁터가 거기 있었습니다. 황제가 되기 위해서 싸웠던 곳이요.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황제, 왕 이게 뭔지, 그리고 이 혼란이 만들어내는 피비린내 나는 그 혼돈의 전쟁이 뭔지 이 사람들 알아요. 다른 왕이 있다는 건 굉장히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다른 왕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전쟁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에서 이 말은요 훨씬 더 치명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다른 왕이 있다는 사람, 그러니 천하를 소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는 훨씬 더 이게 마음에 확 와갔죠. 왜? 한 100년 전쯤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일로 인해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든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이 있다는 건 문제를 일으켜요. 혼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를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걸림돌이 되었죠. 하지만 이 주장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장이 뭐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유대인들은 압니다.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 사실은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왕을 기다리면서 만들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요 잠재적인 반역자들입니다. 로마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래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깨뜨릴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뭐죠? 로마의 황제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거기서 살죠. 하지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리스도, 그 왕이 오셨어요. 왕이 오셨어요. 오셔서 로마의 황제를 죽이실 거예요? 끝장을 내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는 바는 다른 임금, 다른 왕, 예수가 여기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천하를 어떻게 어지럽게 합니까? 왕이 여기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기 임했어요. 그 주장 하나는 가이사의 나라를 흔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질서를 몽땅 다 교란해내는 거예요.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건 로마의 황제가 아니죠. 내 삶은 누가 다스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삶은 누가 다스립니까? 보통은 자기가 다스린다고들 생각들 하시고, 좋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예수가 내 삶의 왕이에요. 이 왕 그리스도 예수는요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셔.
이 땅에 있는 거 어떤 것 하나, 땅 한 평, 아니 한 뼘이라도 양보하지 않은 아주 노골적이고 그냥 전체적인 왕입니다. 몽땅을 다스리겠대요. 어느 것 하나도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몽땅을 걷어가시는 왕이 그 걷어가시는 것에는 내 삶도 있습니다. 내 삶의 왕이 나였어요. 근데 여기 다른 왕이 있다는 건 내 삶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왜? 내 삶에 다른 왕, 예수가 왕이라면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전 것에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게으름이 정말 좋아요. 게으름이 제일 좋고 나는 뭐 뽀로로랑 친구예요.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의 모토예요. 하지만 내 왕은 내가 노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싫어하시는 왕이면 분명해요. 게으르게 사는 거 싫어하는 왕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왕이 여기 계시면 내 삶에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빌립보의 마게도냐에서 치열한 전투와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질서가 교란되고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거기에 혼돈이 시작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얘기가 잘 가죠. 하지만 여기 유대인들처럼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때부터 싸움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싸움에서 결단코 지지 않으십니다. 왕 자리를 양보하실 생각이 추호도 없으셔요. 그분은 겸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지만 그분은 왕입니다. 자비로우신 왕이요. 자비로우신 왕의 자리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셔요.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주권이 영원합니다. 그거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내가 싸울 수는 있습니다. 싸울 수는 있죠. 피떡이 될 때까지 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단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단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쁨으로 주를 따르기 시작하고 내 삶에 내가 아니라 정말로 참 왕이 됐음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이 왕을 주장합니다. 왕이 내 삶이면 내 삶이 뒤집어질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로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거꾸로 된 세상을 제자로 돌이키시려 뒤집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믿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살아야 되는지 궁금한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바울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충성했었던 사람일까? 어땠을 것 같으셔요?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나의 나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의 나라는 나의 나라.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군. 예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속했고 그 나라는 이제 올 세상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은 로마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군. 나는 이 나라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 때문이에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18장 36절에 이렇게 되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앞에 두 개는 몽땅 다 에크입니다. 어디로부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 영어 시험 같은데요. 18장 36절 제일 마지막을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Now, 이제, now my kingdom is not from here입니다. 영어 해석해 보세요. My kingdom is not from here.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내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내 나라는 있어요. 근데 it's not from you. 여기 이곳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낫이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아무데나 다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not from you. 여기로부터는 아니에요. 나의 나라는 여기로부터 온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내 나라는 왔어요. 하지만 여기로부터는 아니에요. 앞에 요한복음 앞쪽을 얘기하면 내 나라는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임한 나라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위로부터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났어요. 위로부터 나서 지금 눈입니다. 지금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나라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나라는 그럼 이 세상 가면 이 세상을 위하여 여기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는 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아니고 나중에 아니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지금 여기 임했지만 이 나라는 여기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그 나라가 지금 여기 내 나라는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땅 기준선들 가로막고 있는 담들 거기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규례와 법들 그리고 거기서 통하는 모든 상식들 거기에서 역사하고 거기서 작동하는 모든 주권들 그것들이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싸움이 날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도 싸움이 나고 내 삶 안에서도 싸움이 나고 곳곳마다 싸움이 납니다. 왜? 그 나라는 지금 여기 임해 있어요. 어떻게? 여기 이 땅으로부터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위로부터 임한 예수님의 나라가 여기 그 다스리는 왕이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의 왕이 오셔서요. 내 삶은 예수님의 나라예요. 나를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여기 나의 나라다. 나의 나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 삶이에요. 내 마음에만 임했습니까? 아니요. 여기 지금 이곳에 이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죠. 왕이 다스리십니까? 왕이 다스리십니다. 한반도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 왕이 다스리십니다. 한반도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건 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주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렇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역자로 살아요. 우리는 왕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복음이 마게도냐, 아가야, 전적의 쟁쟁을 하는 그 삶은 여기 다른 왕이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다른 왕 예수, 그것을 전하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내 삶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뒤집어 놓기 시작. 염려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들을 제자리로 뒤집으시려는 주의 우리의 왕의 그 일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왕의 나라, 내 주의 나라, 여기는 예수의 나라,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빨리 뒤집어야 돼요. 내 발손은 그곳에 나는 이 뒤집는 왕이 오셨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선한 역사, 그 변화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피빛 낭만에서 피빛 십자가로 변하고 이 땅이 그래도 의로 왔지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고 이 땅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비를 배워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로 가득하고 이 땅의 야만과 그리고 잔혹함이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잔혹함과 그 절망들이 소망과 하나님의 따스함과 자비 긍휼로 변화되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하를 뒤집어버리는 천하를 소란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가슴 떨림으로 붙잡으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도우심을 구하셔요.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옆에 함께 천하를 뒤집고 있는 세상을 뒤집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국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왕이시여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꾸는 그 역사가 우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얘기해 주시죠. 이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얘기해 주시죠. 이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나의 나라, 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왕 우리 예수님 오늘 이곳에 계셔. 나의 나라, 그 나라에 충성하는 친구들을 채우시려고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들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실 거예요. 여기 주와 함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냥 난장판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 제자리로 돌이키기 위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주의 영혼을 채우시고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대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랍고 아버지 그 가슴 벅찬 삶을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영에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하나 함께 격려하며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아니 우리의 가정 아버지 내 삶의 자리자리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아버지는 이 대륙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되기를 원하니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왕이신 예수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귀하신 통치 가운데 세상이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왕이신 주님 예수가 왕이십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다스리시니 이제 놓친 분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뒤집으신다는 예수가 왕이라는 이 선포가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아니 내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선한 왕 놀라우신 은혜의 왕 평강의 왕이 오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라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라고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깨우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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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예수가 왕 되심을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세상 모든 죄를 짓고하셨던 그 어린 양이 이제 당신의 나라를 주장하며 왕이 되시는 본원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의 도전들 곳곳마다 주여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계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가 아버지 왕이 되심을 아버지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채우심을 보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혼돈과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싸우는 시름들이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잦아들기 시작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만이 가득함으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이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처럼 예수가 주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아버지는 크게 외치며 나가는 아버지는 여전히 뒤집어져 있는 세상 그 세상 어지럽게 만들며 나가는 하나님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 위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벅찬 일에도 주가 채우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눈물로 진실히 여기 예수의 나라 내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 주가 다스리신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득하여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평강이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정말로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복된 성도들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왕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왕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왕의 우리를 묶고 우리를 끌어가는 모든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 앞에 구할 것 많습니다. 왕의 우리를 권하시고 왕의 우리의 삶의 은혜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할 소망들 마음의 소원들 간구들 모두 다 주와 따를 때 왕 대신 주님께서 정말로 그 귀하신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며 채우셔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세번